속죄제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레위기를 참 좋아합니다. 신학을 더 공부한다면 레위기를 전공하고 싶을 만큼 레위기 말씀이 좋습니다. 다들 어렵다고 하고 읽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저 또한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읽어도 지루하였고 눈으로 쑥 훑고 넘기기가 일쑤였습니다. 통독은 무수히 했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구약, 신약, 파노라마를 배우고 그 방법대로 읽어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말씀 큐티를 하면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며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으로 모세오경을 깊게 묵상하며 하나님이 레위기에 숨겨놓으신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고등부 교사일 때 정리한 것입니다. 청매 다 아시죠? 청소년 매일 성경인데요. 고등부 교사들은 청소년 매일 성경으로 매일 큐티를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단톡방에 말씀을 올렸습니다. 서로의 말씀 묵상을 나누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보여드릴 표도 그때 작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MDB 때 목회학과 공부를 하면서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정리한 것입니다. 말씀을 잘 모르겠다 생각이 드시면 순서대로 쭉 정리해 보세요. 한눈에 들어오기 좋게 정리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그때 정리한 말씀들이 둥둥 떠다니듯이 저에게 레마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깊게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레위기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숨겨 놓으셨는지를 저와 함께 말씀 속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율법을 내러티브라는 틀 안에 담아놓은 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 속에 표현된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는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떼어내어 논의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의 시내산 언약의 확립과 성막의 건축은 레위기 신학의 근본적인 요소가 된다고 골든 웨남은 그에 져서 레위기라는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출애굽기 후편에 해당합니다. PPT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중심에는 시내산 언약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어지는 모든 것은 언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은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숭배함으로써 언약을 깨트린 사건으로 기록합니다. 33장 이하는 언약의 갱신을 기록합니다. 다음으로 율법이 기록되고 성막도 세워졌으며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실 것이라는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레위기는 언약에 따른 예배가 어떻게 행해져야 하는지와 또 이어서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언약 문서에 완전히 적합한 복과 저주 부분으로 끝을 맺습니다. 본문은 구약 5대 제사 중 속죄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하타트의 뜻은 죄라는 의미인데요. 속죄제는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제사함을 받기 위한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원할 때 언제든지 자원하여 드리는 번제와 소제와는 달리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제입니다. 특별히 이 제사는 죄 지은 자의 신분에 따라 희생 제물의 등급이 다릅니다. 레위기 4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안수는 제사 의식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죄를 전가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전가한다고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요. 죄를 다루지 않는 제사에서도 안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그의 대속물로서 그 짐승과 동일시되거나 그 짐승이 그에게 속했다고 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의식을 행할 때 대개의 경우 전가하거나 지정하는 일 아니면 둘 다 일어나는 것은 분명하지만
무엇이 전가되거나 지정되는지 언제나 분명한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레위기 4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피를 7번 뿌림이라는 문장을 살펴볼 건데요. 성막 그림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7은 완전한 수입니다. 7번 피를 뿌리는 것은 성소의 모든 부분에 일일이 손을 대지 않으면서도 성소 전체를 정결케 하는 수단입니다. 그 피는 바깥 성소를 지성소와 갈라놓고 있는 휘장을 향해 뿌려졌습니다. 성소가 6번이고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분향단 4번, 그다음에 휘장 3번이고 노제당 정도만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레위기 4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제사에서는 향단불에 피를 뿌렸습니다. PPT 보여주세요. 향단은 이스라엘 성소나 가나안 성소에서 전형적인 비품이었습니다. 이 단에서 드려지는 향은 여러 가지 향을 혼합한 것으로 그중 유향이 가장 두드러졌으며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후기 유대 전통에서는 그 혼합물에 12가지 향료를 포함시켰습니다. 향의 연기는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단의 네 모퉁이에 달린 뿔은 고대 근동 전역에서 단에 사용되던 디자인의 일부였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그것은 신들의 표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기능이 무엇인지는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성소 내부에 있는 향단과 성소 외부에 있는 제사를 드리는 단에는 모두 뿔이 달려 있었습니다. 위에 살펴본 9절, 4장 1절에서 12절은 속죄제의 소개를 하고요. 제사장의 속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속죄제는 죄를 지었을 때 드려야 하는 의무적인 제사입니다. 이 제사의 의식은 제물로 드리는 짐승, 핏뿌림, 그리고 고기를 채택하는 과정들에 관해 제물을 드리는 자에 따라 구별되었습니다. 먼저 제사장이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의 속죄제 순서입니다. 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 제물을 가져온 제사장이 짐승 위에 손을 얹습니다. 제물을 가져온 제사장이 짐승을 죽입니다. 제사장이 피를 받아 성소로 가지고 갑니다. 제사장이 손가락에 피를 적셔 7번 칠해 지성소의 휘장 앞에서 뿌립니다. 분향단의 넷불에 피를 바릅니다. 나머지 피를 번제단 밑에 붓습니다. 제물에서 기름기를 제거합니다. 번제단에서 기름기를 태웁니다. 나머지 제물을 진 밖으로 가져가 정결한 곳에서 태웁니다. 레위기 4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레위기 4장 18절 말씀이요. 그 다음 거 넘겨주세요. 네. 시작. 고기를 포함한 피와 기름을 드리고 나면 짐승의 나머지 부분은 짐 밖으로 불살라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것을 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는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2성전기의 잿더미가 예루살렘 성벽 바로 북쪽에 있었는데 그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짐승의 유해를 포함하고 있음이 확증되었다고 합니다. 레위기 4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죄사함으로 정결케 되고 배상 제물을 드리면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사함이라는 동사는 민수기 14장 19절에서 24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만을 주어로 하고 인간을 주어로 하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그리고 처벌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개념이 처벌이라는
사법적 문제보다는 관계에 관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이러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벌을 받지 않도록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회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4장 13절에서 35절은 공동체, 지도자, 개인의 속죄제의 순서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공동체 속죄제의 순서입니다. 제사장의 속죄제와 거의 동일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제사장의 속죄제는 제사장이 제물이 될 짐승에게 안수합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속죄제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안수한다는 점입니다. 실수로 범죄하였는데 모두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때조차도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자신이 죄 지은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죄를 의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은 지도자의 속죄제입니다. 장막 안에서 진행되는 제사장과 공동체의 제사와는 달리 장막의 뜰에 있는 번제단을 중심으로 드려집니다. 제물은 숫염소인데요. 1년 된 숫염소를 드려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더 비싼 제물을 드리는 이유는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큰 제물을 통해 하나님께 속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죄가 더 심각함을 암시합니다. 대제사장이 아닌 일반 제사장이 드립니다. 짐승의 피를 분향단의 뿔에 바르지 않습니다. 번제단의 뿔에만 바릅니다. 지도자의 속죄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물을 가져온 지도자가 짐승 위에 손을 얹습니다. 제물을 가져온 자가 짐승을 죽입니다.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받습니다. 번제단의 네 뿔에 피를 바릅니다. 나머지 피를 번제단 밑에 붓습니다. 제물에서 기름기를 제거합니다. 번제단에서 기름기를 태웁니다. 나머지 제물은 제사장이 먹습니다. 이제 개인의 속죄제의 순서입니다. 지도자의 속죄제처럼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숫 염소를 드리는 지도자와는 달리 27절과 31절에 암염소나 또 32절에서 35절에 암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암양을 드립니다. 이 같은 사실은 여자도 남자처럼 속죄제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개인이 드리는 속죄제 역시 번제단의 뿔에만 발립니다. 제사장은 제물의 내장을 감싸는 기름기를 제거하여 제단에서 태웁니다. 제물의 고기는 제사장의 몫입니다. 일반 제사장이 집례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5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증인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증거해야 하는 공적 책임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어떤 소송 사건에 대해 증인이 되어달라는 공적인 요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그러한 공적 요청을 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부정한 것과의 접촉에 관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심코 한 맹세에 관한 것입니다. 히타이트 문헌들 역시 맹세를 어기는 것을 부정과 연결시켰습니다. 레위기 5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죄로 분류된 행위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들은 또 하나의 범주를 구성합니다. 그것은 그 행위가 부주의한 것도 아니고 반항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주의함 때문이건 연약함 때문이건 죄는 저질러졌으며 잊혀지거나 값을 기꺼이 치르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되었음을 말합니다. 이 제물은 죄의 고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4장에 나오는 제물과 다르지만 성소를 정화시키고 하나님과의 회복을 가져온다는 점에서는 닮은 점이 있습니다. 레위기 5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름과 유황을 넣지 말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어떤 재물을 가져올지는 그가 소유한 재산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은 소재라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름과 유황은 넣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것들은 축하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때는 절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5장 1절에서 13절은 그 외에 속죄제를 드리는 상황에 대한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증인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 두 번째는 몸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 부정한 짐승을 만졌거나 부정한 사람을 만졌을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지키지 않은 맹세를 깨닫게 되었을 때는 제물로 암양 혹은 암염소 한 마리, 형편이 어려우면 산비둘기 혹은 집비둘기 두 마리를 드립니다.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난 후에 번제를 드리는 순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화평한 후에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속죄제로 드리는 비둘기의 목이 몸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여야 하고요. 제사장은 비둘기의 피를 제단 둘레에 뿌리고 나머지는 제단 및 바닥에 쏟아야 합니다. 예배자가 비둘기를 드릴 형편이 못 되면 곡물 10분의 1 에바, 약 2.3리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속죄제로 드리는 곡물은 소재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향이나 기름을 섞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이 곡물의 일부는 불사르고 나머지는 그의 몫으로 취합니다. 이것을 표로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표 보여주세요. 제사를 드리는 자의 목적, 재물, 의식의 연결성을 연구했는데요. 레위기와 민수기에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드리는 자가 대제사장일 경우 숫송아지를 드리고 성소 안에서 피를 뿌립니다. 공동체일 경우는 순염소고요. 지도자는 순양, 번제단에서 피를 뿌립니다. 평민에는 여자도 포함이고요. 암염소, 암양으로 범제당에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망각해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죄는 모두에게 해당되는데요. 암양, 암연소, 비둘기, 곡물 순서대로 드립니다. 이때는 고백을 하고 번제단에 피와 곡물을 드립니다. 심각한 신체적, 물리적 부정함에는 모두에 해당하고요. 나시리는 비둘기와 암양, 레위인은 숫송아지, 번제단에 피를 뿌립니다. 성전과 장막을 도덕적, 예식적으로 부정함에서 정결하기 위해서는 제사장들과 일반인 공동체가 모두 드리는데요. 제사장들은 숫송아지, 일반인 공동체는 순염소, 제사장들은 지성소와 성소, 분향단에 뿌리고요. 일반인 공동체는 번제단에 피를 뿌립니다. 시체로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기 위한 제를 만들 때도요. 붉은 암송아지를 드리고요. 이스라엘 진팍, 성정, 장막을 향해 피를 뿌립니다. 각 제사의 제물은 넘겨주세요. 지금은 저희가 속죄제만 볼 건데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속죄제는 소, 염소, 양, 비둘기, 없으면 곡물 이런 순서로 각 제사의 제물을 드립니다. 각 제사의 제물의 목은 또 다른 거 넘겨주세요. 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속죄제는 휘장 앞 제단 뿌리고요. 제사장이 별표를 했는데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장이 먹지 않고 나머지 제물은 제사장이 먹습니다. 그러면 이 속죄제는 현재 우리와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요? 지금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제가 왜 이토록 자세히 속죄제에 대해 관한 설명을 하는 걸까요? 속죄제는 우리의 죄사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제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의 영향력이나 비중에 따라 제물의 등급이 다른 것은 장차 전 인류의 죄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사하시기 위해서 최고의 최선의 흠없는 귀한 제물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레위기의 속죄제를 통해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기억해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의 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시다. 속죄 제물로 지정된 숫송아지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 중에서도 힘도 세고 활기차기 때문에 숫송아지는 희생 제물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입니다. 게다가 아무런 흠도 점도 없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제물 중 가장 귀한 숫송아지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귀중한 존재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시대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속죄제를 드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성경대로 제물을 드리려면 집에서 송아지, 염소나 양 등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것도 없어서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면 어땠을까요? 신약 시대에는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 제물을 팔기도 하고 성전세를 바꿀 환전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성전이 강도 소굴이 됨을 꾸짖으셨지만 어쨌든 구약 시대에는 자신의 집에서 기른 짐승만 제물로 가능했습니다. 앞서 말씀으로 살펴본 속죄제의 절차를 일일이 죄 지은 자가 다 직접 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짐승의 피 비린내와 고기와 기름 타는 냄새가 진동하였을 것입니다. 집에서 짐승도 길러야 했다면 아마 하나님을 믿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 모든 것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죄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의 속죄 제물이 되심을 기억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보혈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시다. 제사함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 요구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의 등급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피는 지도자나 직분자뿐만 아니라 모든 자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휘장에 뿌려진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들이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완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연약한 자를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처지를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도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속죄 제물을 따로 명시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속죄 제물이 되어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그들을 보살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처럼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또한 그들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속죄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직위가 높을수록 더욱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번째, 모든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도 죄입니다. 여섯 번째,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마음입니다. 일곱 번째, 속죄제는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습니다. 여덟 번째, 가난한 자들을 위한 속죄 규례도 따로 만드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가장 귀한 제물이 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희생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완전하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단번에 들이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혈의 능력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는 지도자, 직분자, 평범한 사람뿐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제물에 차등을 두셨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그들을 돌보시고 보살피셨습니다. 연약한 그들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길을 여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며 땅 위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가 확정이 되도록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의지하면서 전심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